사도행전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본다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오리라고 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 시점이 이때냐라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 시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방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즉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아직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의도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밝히 보게 되고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데, 그런데 박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박해의 결과가 선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 몇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합니다. 박해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막히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에 더 빨리 더 멀리 전해지도록 재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약 그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멀리 이방 세계에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해가 결과론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결과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데, 그렇게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에 의해 아닙니다. 유명한 자들에 의해 아닙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수유리, 미아리 이처럼 지역 이름이지. 여러분, 구브로는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구경할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일이나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죠. 시몬. 이 시몬이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구레네 하면 구브레 몇 사람, 구레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구레네 구브로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즉 무명 성도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파송이 됩니다. 이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사역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이들 참 많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한 이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오늘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상 받기보다 저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가지고 받을 상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에 다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의 전도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합니다.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맹인도 보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에 기도하려고 이제 강가에 나가니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듣는 자들의 마음의 역사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들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나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그러나 나의 그러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조금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회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영적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안에서 비전도 꿈도 크게 꾸고 그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합니다. 그런데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의 의를 믿는 데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단정치 못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육체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경건하게 영적이며 신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내가 주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하거나 믿는 채 하더라도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보낼 만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니까 바나바를 보냈다 합니다. 그 교회를 격려하고 돕고 섬기라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이런 유의 일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면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집에 방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그 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도 입학할 때부터 자기 어디 선교사로 나간다. 뭐 안 나가신 분들도 많지만은 자기는 해외 선교 나갔는데 실제로 해외 선교 나가서 지금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해외로 나가겠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이 성격도 다르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비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소명, 어떠한 사명을 가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비례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커져서 주님을 더욱 크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바나바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보았다 합니다. 무엇을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즉 안디옥 교회의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기뻐하였다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그 은혜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선한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며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서 선한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께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부터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일 똑같이 보던 그 세상이, 여러분, 내가 참빛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매일 보던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은혜를 받으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땅 위를 걷고 있는지 하늘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그것이 있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싶어져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에 하늘의 그 놀라운 은사에 참여하게 하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면, 참빛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궁금해져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냥 막 성경 읽고 싶어지고 또 뭐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 금방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한때 그렇게 주님에 대해 뜨거운 열심, 열정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도 은혜는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여기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요. 그죠? 왜? 한번 이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어. 그렇지만 뭐냐면 별 상관없이, 주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굳게 머물러 있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 규칙적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과 이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건 6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들을 멀리해야지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죠?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숨은 교회 성도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 많이 맺히고,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그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함을 누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꿈꾸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평생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